어저께 공력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력. 그 공력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이 삶이 공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력을, 공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이 공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또한 인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은 공을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내 혼자만 사는 것 같으면, 아무도 없고 내 혼자만 사는 것 같으면 뭐 빨가벗은들 어떻고, 내가 뭐 또 춤을 추면 어떻고, 빨가벗고 춤을 춘다고 해서 누가 말할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으면 지꺼도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 누군가의 눈에 뭐 보일 때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이 됐나, 예를 들어서 빨가벗고 딱 앉아있어 보세요. 그럼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이 됐나,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정말 참 이렇게 남을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정신이 옳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변에 누군가를 의식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압을 받고 제한을 받고 그렇게 제한된 삶을 살고 이러한 그런 것이 이렇게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관리를 하며, 주변 관리를 하며, 또 자기 여러 가지 그 환경 관리를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공이다. 그거를 얼마만큼 잘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공을 세우는 것이다. 인생의 공이다 이거죠. 공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공력은 다 쌓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부 많이 했는 사람은 공부 많이 했는 대로 했는 만큼 또 자기가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체면 닦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체면 닦기.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되지 않겠나. 내가 내 인격이 이래이래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또 있어요. 그러면은 내 인격이 요 정도 돼야 됐는데, 내가 이 정도로 행동을 해야 그 남들이 또 나를 또 그렇게 봐주는 건지, 공부는 뭐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공부는 별별 거 다 해놔놓고 자격증도 수없이 따놔놓고, 그래놓고 하는 행동은 완전히 전응하의 행동을 한다든지, 남 의식하지 않는 완전히 하질의 그런 행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하면 누가 그 사람 공부 많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며, 또 누가 그 사람을 인격이 고상한 사람으로 인격을 그렇게 인정해 주겠냔 말이에요. 대우를 해 주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대학을 나왔어도 가치없이 놀고 가치없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저분은 참 인격이 훌륭해, 대학 나왔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야, 이렇게 아무도 알아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우리들의 이 모든 이 삶의 공력은 바로 우리가 이 가정 공동체 내지는 사회 공동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세상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정말 고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름 또 고상하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주 고차원적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을 시키면서, 모든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 고상함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또, 저 사람 공부 하나도 안 했는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막 행동을 하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러한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대우를 받기까지 자기 공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공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을 끼치는 삶을 또 산다면, 그런 것들은 또 덕망, 공덕을 쌓는, 그런 것이라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땅에서 살면서 최소한, 인격 관리는 하는 게 이게 공력이에요. 공력 쌓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인격 관리하는 것이나 체면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은 자기 관리다, 자기 인격 관리고, 그런 삶에 남한테 보여지게 하는 삶의 그런 관리다고 볼 수 있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저 세상은 나이같이 놀고 나이는 들었는데, 인격 없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자기 소개를 아무리 똑똑함이 많고, 자기 소개를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있는 사람은 있는 행동을 하게끔 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 있어도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공력을 자기 스스로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파괴하고 이 공력을 파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런 것들만 해도 다 무엇이냐? 육적 삶이에요. 다 육적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공력을 쌓아야만이 인간 대접을 받고, 사람 대접을 받고, 지성인 대접을 받고, 그렇죠. 또는 내지는 아주 또 괜찮은 사람 대접을 받고, 왜 괜찮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느냐? 왜 그 대접들을 못 받느냐? 공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인격을 자기 스스로 밟아가지고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남도 같이 밟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그건 거예요. 밟아야만이 정신을 차리고, 밟혀야 정신을 차리는 이것은, 그거는 공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력이 우리의 이 삶 속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공력은 뭐에 의한 공력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들의 믿음에 의한 공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 없는 행실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공력이겠습니까? 또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엉뚱한 짓을 해보세요. 그게 공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 믿음의 행위가 누구만큼도 없는 거야. 이렇다면 그거는 공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공력에 대해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사색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력이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서 세상 공력도 그래요. 아주 인격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인격이 아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한 사람도 어떤 위급한 일이나 위험한 그런 것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인격이 손상 될 수 있느냐? 인격이 손상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렇죠. 이런 그 환경, 극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인격을 말살을 시키고 그 극악한 환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지. 그 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제목은 까먹었는데 두 형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두 형제. 그런데 그 동생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검사가 돼. 검사가 되고 형은 그 조직 폭력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데에 거기에 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막 형과 동생이 서로 쫓기고 쫓는 이 아주 이제 이런 그런 그것이었어. 그 형은 공부를 못했느냐? 못한 것도 아니야. 지 나름 했어. 그런데 그 환경 조직 속에서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모든 인격은 파괴되고 그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동생은 막 이제 또 형이기나 말기나 막 잡으러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자기의 또 이 받은 바 직책이고. 그래 이러한 그 아주 웃지 못할 물지 못할 정말 그 아주 비극적이고도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것인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삶 속에서 정말 그 참담한 환경이 나왔을 때 평소에는 아주 고상한 척, 인격이 좋은 척, 관리 이 공을 쌓아. 자기 인격 관리로 공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어떤 그 환경이 화끄닥 이제 사람들 그 좋은 환경 같으면 그거 인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환경이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인격이 까부러지고 이렇게 어떤 여자는 또 이런 여자도 있습니다. 처녀 때는 그 부모 밑에 살 때는 아주 고상하게 그 부모가 잘 키워서 공주같이 아주 착한 공주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막 개망나니를 만났어. 그래서 맨날 두드러 패고 싸우고 또 첩질하고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도리어 또 본처를 하찮게 여기고 이러면서 많은 날을 지나는 거예요. 많은 날 지나니까 그 여자도 막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하면서 악에 바치가지고는 막 이제 처녀 때에 그 착하고 그 고상하던 것들은 간 곳이 없어지고 완전히 막 악에 바친 그런 그 악부인의 이런 모습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향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놈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참 안타깝구나 그런 것으로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환경도 좋아요. 집도 좋은 저택에서 살고 아주 부잣집이었고 그러니까 아주 구성하게 아주 찻잔이나 들고 우아하게 살았어. 그랬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고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어지고 집이 다 그 저택이 날아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어디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달새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달새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막 먹는 것 가지고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고상하게 살던 이 모든 그 사람들이
그 라이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당장 어디 가서 파출부라도 해야 될 형편이고 또는 배추 장사라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여전히 뭐 이렇게 자기 인격을 그 하던 그 행동을 그대로 그 품위를 그거를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고상하게 잘 유지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유지를 해 가면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어떤 환경이 뒤집어지든지 이럴 때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이렇게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일이 된다면 그 공력은 어떤 공력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불이 났는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집에 불이 났는 그것이 그 집이 안 타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공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금으로 지은 집이 그리고 그것이 불타면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나무로 지었는 집은 어떻게 되나? 그것도 역시 불타지요. 풀로 지어도 불타고 다 이런 것들이 불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다 우리의 이 신앙의 질을 이야기하는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신앙의 본질을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그 터 위에다가 세웠다고 말씀을 하죠. 이 터는 무슨 터냐?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리의 터 위에서 진리를 교회가 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듣고 깨닫고 성찰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금같이 받아들였는 사람은 금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같은 믿음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집을 짓는데 뭘로 짓느냐? 금으로 짓는다는 거죠. 금이라는 것은 또 뭐냐? 금이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불이 났어. 금으로 지었는 집은 타나요? 안 타나요? 안 타지. 불이 나면 이 금은 평소에 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살다가 살다 보면은 뭐 비누칠도 하고 뭐 자꾸 설거지도 하고 하다 보면 찌꺼기가 튕겨 불순물이. 그러면 금이 별로 빛을 안 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났어. 찌끄레기 찡기가 있던 게 도리어 이 불에다가 다 타버리는 거야. 타버리고 불에다가 금이 다 타버리니까 찌꺼기가 타버리면 금은 어떻게 되느냐?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도리어 환란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언제든지 우리의 그 그리스도적 인격, 그리스도 위에 세운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운 나의 이 믿음 성,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을 때 어떤 환란이 오거나 역경이 왔을 때 도리어 뭐 삶 속에서 찍혀있던 그런 게 다 깨달아지면서 더 빛나는 이러한 그 빛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역경이 환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어떤 믿음이 더 생겨나고 안 하던 기도도 더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더 바라보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은 공력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공력은 무슨 공력이었나? 일상 때에 불나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을 돈독히 하고 또는 뭐냐 그 믿음을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항상 속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주님 환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이 믿음이 흐려질까봐 그걸 가지고 항상 염려하고 저는 연약합니다. 환란과 역경이 왔을 때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저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시켜 달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을 할 때 정말 환란이 왔어요. 환란이 왔구나. 그래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볼 때로구나. 뭐 이런 그러면서 어떤 그 여건이 좋지 못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자기를 더 돈독시키면서 그 환란을 잘 뛰어넘는 그런 그 성도는 그 공력이 불타지 않는 공력의 소유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간만 기분 나빠서 빽 하고 이러면 그 공력이 하루아침에 팍 무너지고 마는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력은 곧 어디에 많이 저축대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의 그것이 있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 믿음은 내 믿음을 어떤 경우에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는 이 믿음을 꼭 간직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활용시키겠다. 이런 평소에 자기를 많이 이렇게 해나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내 믿음을 흐트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그 환란이구나 또는 아니면 역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끄떡없이 그것을 넘어갈 줄 아는 요게 바로 공력이 불타지 않는 그러한 역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15절에 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믿음의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성도 사이에 손상이 오는 거예요. 겨우겨우 죄인 되었던 내가 이제 겨우겨우 하나님하고 신령한 그 유대관계를 맺으려고 폼 잡았는데 그런데 환란이 왔을 때 주님을 갖다가 부인했다든지 버렸다든지 또는 자기가 스스로 성격을 부렸다든지 이러한 그것을 했을 때 그럴 때 그 해가 이제 되는 거죠. 다시 그리고 버렸다가 다시 날락해 보세요. 얼마나 그렇겠나. 그리고 이제 이 해는 무슨 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또 엎어지고 이런 해도 해지만 그거는 아주 소망적인 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여기에서 이 해는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 그때 이제 그 심판받는 해인 거예요. 그러면 환란을 이기지 못해서 그 믿음을 저버렸고 공력이 불타버렸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해를 받으리니 그럼 해 받는다고 해서 지옥을 가느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원은 받았는데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력 없이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했을 때 그때 이 하늘에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공력이. 자 여기 14절에 자 다같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죠. 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에 상을 받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는 무엇을 받습니까?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고 좋은 행위의 공력으로는 뭘 받나? 그게 바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좋은 행위는 상을 받으면 상이라는 것은 뭐냐? 가장 우리가 1번된 상은 뭐예요? 가장 1번된 상은 장로의 반열에 드는 거라 그랬죠? 장로의 반열에 드는 게 가장 1번 반열. 영원한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그 영계에 가면은 이 장로들은 영계에 많은 영역들이 있고 하나님은 날마다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에 그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번은 무엇일까요? 이건 둘 다 1번으로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또 천년왕국 때 이거는 왕노를 하는 거지. 1000년 동안 왕노를 해요.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하다가 나중에 영원한 그 때에 그 배심원 판사가 되었다가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판사 되었다가 나중에 삼층천에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신부의 반열에 들었는 그 성도의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다 또 각각 자기가 했는 행력 그것 따라서 다 그렇게 가는데 그런 위대한 곳으로 가는 이게 뭐냐? 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위대한 곳으로 오게 하는 그 장로가 되는 게 상이고 14만 4천이 되는 게 상이에요. 그 밖에도 많은 상들이 또 있어요. 그 레벨에 따라서 각 레벨에 따라서. 그런데 모든 공력이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상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자 15절에 누구든지 다같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하는 것은 상을 한 개도 못 받으리니 이 말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자기는 구원을 얻게 했어요. 자기라는 말은 뭐냐? 우리의 진정한 자기는 육체가 아니고 내 영이 자기예요. 자기 자자. 내 영이 자기야. 육체는 자기의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의복과 같다 그랬어요. 의복. 이 육체는 영혼의 의복이에요. 그 영혼이 곧 나예요. 자기. 그러면은 이 자기는 그럼 나의 영혼은 뭘 얻었어? 구원을 얻대. 구원은 얻었어. 그런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은 분명히 지옥 신세는 안 면했는데 그런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대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부끄러울 때 불을 퍼붓는 것 같이 부끄럽다고 그랬죠. 화끈화끈 부끄러워서 부끄러울 때 화끈화끈합니다. 이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가장 낮은 구원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가는데 아무 공력이 없으니까 도대체가 누구한테 물 한 그릇 줄 몰랐으니까
가진 사람을 일으켜 줄 줄도 몰랐으니까, 인격이라고는 개차반이었으니까, 성품이라고는 지랄 같았으니까 상이 없는 거예요. 다 집안 처먹었으니까 상이 없는 게, 상은커녕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자숙하고 스스로 우리가 겸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럼 위하여는 뭐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그 바라는 바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바라는 바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상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상 쌓이는 거예요. 근데 맨날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을 정말 참 우약고 저것들 때문에 우약고, 주님을 근심시키는 이런 것은 다 부끄러운 구원에 믿으니까 버리지는 못하겠고 이런 이야기죠.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다는 것은 뭐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일단 받아야 돼요.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신앙도 이기적인 신앙이 있어요. 주님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욕심으로 믿는 그런 거죠. 그게 그래서 회개를 처음에는 회개하고 막 주님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회개하다 보니까 성령은 내려왔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으면 변화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맨날 욕심을 그대로 내고, 그렇게 되면 하늘의 상은 없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거야. 그 생명의 도장이다 이거야. 그 도장 찍힘을 받았단 말이에요. 도장 찍힘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구원을 받아서 지옥 신세를 면했는데, 행위가 그 모든 상은 행위로서 받는 거거든요. 행위가 곧 공력 쌓는 것이고, 그 공력 쌓으려고 할 때 행위 없는 공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회개를 한다는 뜻이고, 회개를 했는 성도가 흰옷을 입는 성도가 되기까지 그렇게 그 행위가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 책 다 가지고 있죠? 자, 42페이지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에 몇 명의 지극히 적은 소수의 교인들이 자, 우리 4대 교회를 한번 보려면 요한계시록을 일단 먼저 펼쳐서 봐야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을 펼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낳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4대 교회에는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았답니까? 못 찾았답니까?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정말로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었대요. 죽었다는 말은 뭐냐? 죽었다는 말은 곧 지옥 가기 직전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것을 곧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영은 안 죽거든요. 안 죽는데 그 불멸의 영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자, 이 4대 교회에 여기 4절에 다같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그 말씀이에요.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고 그랬고 또 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뭐냐? 살았다는 이름을 갖다는 말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4대 교회가 되는 그러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 행위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 행위가. 신앙 행위는 우리는 신앙 행위 하니까 남 도와주고 또는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없는 사람 좀 놀아주고 이런 것만 올바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죠. 근데 정말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중요한 행위는 사람을 향한 행위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위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위와 사람을 향한 나의 행위 요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위는 무엇으로서 내가 그 행위의 옷을 입을 수 있나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라고 그걸 가지고 노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묵상을 많이 해야 돼. 묵상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깨달아 알게 하여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묵상할 때 뭘 묵상하느냐?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았나? 오늘도 내가 성질을 냈나 안 냈나? 오늘도 내가 도둑질을 했나 안 했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분명히 안 기뻐한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라고 할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를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그게 있단 말이죠. 적어도 그건 아무리 못해도 30분 이상은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자기 자신의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못 깨닫는 경향이 많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올바른 줄 알고 나는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자기는 올바른 줄 알고 계속 오랜 날을 속아서 올바른 것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랜 날을 올바른 줄 알고 했던 그것들이 그거는 자기 인간의 이기적인 것이고 자기 인간의 성격이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내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30분 이상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기 성찰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래 한 것이 나는 괜찮은 것인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되는 것이군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용서를 빌고 기도를 하는 요란 것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이제 공력을 쌓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쌓는 공력. 그리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발견되쳐요. 요거는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공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향하여 하는 공력은 맨날 말씀하는 그거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아마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은 있었는지 여기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행위가 끝까지 없어지게 되면 그 믿음도 결국에는 없어지게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현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거는 네가 행동이 그토록이나 없으니 지옥 가기 바로 직전이로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여기서 이제 성찰이죠. 3절은 성찰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봐라. 네가 은혜를, 구원을, 생명을 어떻게 받았냐?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듣고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그 믿음을 되찾아라. 찾아서 네 믿음을 지켜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만일 네 성찰이 일깨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에게는 내가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너에게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면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느냐? 없다. 이래 되는 거죠. 도적같이 주님을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인가를 아는 성도에게는 주님은 알려주시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온다는 거야. 그런데 행위 없는 믿음의 소유자는 알려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볼 때,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 사람은 신령한 귀가 열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낼 수가 있겠죠. 아멘. 아름다운 행위를 할 때 신령한 귀가 열려진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그 신앙의 행위, 사람을 향하여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 요런 것들을 했을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부르시는 그 호령 소리, 호령이 뭐예요? 호령은 이름 호자, 령은 방울 영자. 그러니까 이름 부르는 방울과 같은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단 말입니다. 부르시는데 들을 수 있는 귀는 어떤 귀냐? 주님과 사이에 공덕이 쌓여진 사람, 사람과 사이에서 공덕이 쌓여진 사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완전한 삶을 살기를 추구한 그러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어느 시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행위 없는 믿음은 이렇게 구원에도 지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게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받을 똥 말똥 이러한 것으로서 이런 그 힌트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고라. 그러니까 뭐가 합당하냐? 올바른 행실이 합당하다. 하나님하고 합당하려고 하면 올바른 행실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한테도 올바른 행실이어야 되고 사람한테도 올바른 행실이어야 돼. 사람한테도. 근데 뭐 내 좋은 대로만 다 해버리고 내 싫으면 안 하고 그냥 제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행위가 아니고 그건 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됐을 때 그럴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막 확 빛나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써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는 성경을 댐방댐방 읽는다든지 때로는 무시한다든지 성경을 내 인격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한자 한자를 우리는 이렇게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렇다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했을 때는 그러면 흐리지 아니하고 처음에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회개할 때 흐리게 썼겠습니까? 처음부터 뭐 흐리게 썼나요?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행위가 저거는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흐려졌단 말이에요. 모르겠단 말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어떨 때는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또 개코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이름이 이렇게 흐려지는 거야. 나중에 흐려지다 못해 실이 다 지워져 버려. 이거는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가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네 행동, 그 흐리멍텅한 행동하면 그러면 네 이름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오케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과 또 거기에 많은 있는 천사들 하고 있는 데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시인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성도는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름도 확실하게 빛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언약입니까? 그러한 언약을 이 사대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대교회는 말해서 그 4절에 나오는 지극히 적은 소수의 교인들은 다른 성도는 말고 옷을 깨끗하게 빨았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교회 시대 속에서 그 이긴 자들에게 포함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육적이야, 우리 교회는 너무나 죽은 교회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같이 앉아서 죽는, 조용히 같이 죽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행실입니까? 비록 그런 교회에 살지만 자기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고 거기서도 얼마나 행실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런 그게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다 남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우리 제자 모임 때 14일날 금식을 하는데 그 옛날에는 금식을 하루 종일 해서 그 다음날 15일날 아침에 가가 먹었어요. 14일날 하루 종일 금식하고 15일날 아침에 가가 먹었는데 뭐 어린아이들 막 울고불고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또 제가 다시 또 선처를 해줬어요. 금방 낳는 아이부터 해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는 한 4살까지 아이는 4살까지는 금식시키지 말고 4살 이후부터 국민학교 들어가기까지는 4시까지만 하고 국민학교 들어갔는지 뭐 하여튼 그래 하고 국민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온종일을 금식하도록 이렇게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있는데 그것조차도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이고 엄마들 아침까지 가지 말고 밤에 뭐 한 10시 예배 마치고 난 뒤에는 막 좁으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을 주는다 하는 게 어른도 묻고 싶어서 환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른도 이 굶기가 힘들어서 제자의 이 기본 그 정신은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막 어른들도 막 10시니까 다 먹어라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좋아가지고는 막 이제 그러니까 막 어른들도 먹었어. 그런데 어떤 몇 명은 뭐 원장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먹으라 한다고 먹나 원래 법대로 지켜야지 하면서 앞장같이 또 몇 명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뭐 그 밤 온 밤을 다 금식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루지요. 하루 음식을 오이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먹었어요. 그래 이제 그러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굳게 지키려고 하던 그 사람조차도 다 10시에 먹어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결심하는 이거는 하나의 신앙 결심입니다. 그 신앙 결심하는 게
물론 뭐 혼자서 자기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그런 것은 하겠지만 이 단체적으로 그 모임적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그 법을 그대로 지켜 남이야 우야하든 말든 보수를 그대로 지켜나가기는 다들 그거는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인 4대 교회에 이 몇 명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했다는 뜻이고 이 올바른 행실을 온 교회가 하지 않았는데 그 몇 명은 이 소수의 몇 명은 이걸 했다는 말이에요. 여럿이 하는 거기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이 올바름의 행실을 그대로 했다는 거죠. 얼마나 참 귀중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실 때 그 사람한테는 귀가 열려지게 되고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또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시는 그런 일도 있게 되고 요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럼 14만 4천에 포함되는 성도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이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교회 시대 동안에 이 세상에 살면서 흰옷을 입기까지 온갖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또는 자기 심령의 내면적 악성 때문에 그 악성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인간의 그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초계같이 버리고 자신과 싸우며 자신을 철저히 자신을 죽이는 그 산순교의 전념을 다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철저히 배척하는 삶을 살았던 성도로서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는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흰옷이라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흰옷이라는 것입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이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단계라는 것이죠. 칭의는 뭐냐면은 올바른 인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너 올바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에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죄를 깨닫는 거지 뭐 다른 말은 없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주는 이 말이거든요. 미치는 칼이죠. 뭐 정신이 미쳤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영향을 주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말이죠.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올바른 심이다. 그 올바른 심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부자에게 더 주거나 가난한 자에게 덜 주거나 이런 차별이 아니다 이게야. 잘난 사람한테 더 주거나 못난 사람한테 못 주거나 이게 아니다 이게야. 누구든지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다 통과되는 거예요. 회개. 온전한 회개. 그 회개에서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율법에 이제는 21절에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죠? 이거는 무슨 율법입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20절에는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21절에는 율법 외에 그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모세는 율법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라는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온 것이다. 여기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율법도 맞습니다 하고 우리가 한 수 낮았습니다. 율법이 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이거든요.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도 그 선지자들의 예언도 말하기를 우리는 앞일을 내다보고 예언을 많이 했지만 사람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못했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니까 예언하는 것도 뭐 좋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앞일을 내다보는 것은 예언이고 또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다 괜찮은 것들이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의는 율법에서도 예외가 되고 또 예언에서도 예외가 되는 큰 한 의, 오늘 의, 이 의는 곧 그리스도에게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너가 믿는 자들에게는 다 구원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의 사역이시다 이거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 물론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면 구원이 되겠지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게 완전한 구원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무리 예언을 많이 해도 그 구원하고는 뭐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지는까지는 않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에 가지고서 네가 죄를 잡고 깨닫고 앉아있으면 지자리 곤병만 하고 있으면 어쩌겠단 말이냐. 선지자들아 언제까지나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언만 하고 앉아있겠단 말이냐. 예언이 성취가 된다 할지라도 예언 성취가 구원이냐? 예언 성취는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 성취는 뭐냐? 구원 성취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 피 흘리심의 역사 그게 바로 번제물 되는 역사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얻었는데 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파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흰옷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아는 것이 흰옷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understand? 아멘. 로마서 그 8장에도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0절에 자, 다 같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이 의가 무슨 의냔 말이에요. 다 같이 구원 성취, 구원 성취의 의. 이 말이에요. 이 의는 구원 성취라는 그게 바로 가장 올바른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성취시키는 것, 이것만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무리 율법을 들다보고 가늠하지 말아라, 뭐야 내가 가늠했는데 그럼 내 죄구나.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가 도둑질했는데 죄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기만 할 뿐이에요. 율법은 깨닫는 것이라 그랬어. 죄를 깨닫는 것이라 그랬어. 선지자가 말하기를,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어느 때가 되면 실로가 온단다. 어느 때가 되면 실로가 온단다. 어머 우작이란 말이야. 그거 가지고 무슨 성취가 안 되잖아요. 성취는 구원을 이루는 성취예요. 구원 성취.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 그것을 믿는 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아멘. 믿을 때 구원이야. 아멘. 믿을 때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이 어렵다 하심의 은총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죄의 법칙이 사라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간다면 흰옷을 입는 게 되는 기고, 그 흰옷을 입는 게 바로 구원 성취를 이루는 기고, 구원 성취의 흰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공력을 많이 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공력, 사람 앞에서의 공력.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성령의 체험, 보통 일반 사람하고 다른 자기만이 아는 그 영혼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신령한 체험, 이 체험을 하는 것이 구원 성취의 표징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다시 43페이지에서 그 요한계시록 내에 세 종류의 자기 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기 옷에 대해서 또 우리 한번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